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바로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시고 눈에 띄는 사람,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가리지 마시고 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뜻깊은 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그렇고 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기념 주일이기도 하죠. 물론 3.1절이 한 4일, 5일 남았나요? 예. 5일 남았네요. 5일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3.1절이 있는 그 주간에 그 주일을 3.1절 기념 주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도 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던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의 항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사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3.1 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악랄했던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전 세계 만방에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조선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강압적인 부당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반도, 이 땅에 사는 이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 3.1 만세 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일제의 어떤 경찰과 군대의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 운동, 여러분들 이건 참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는 이 총칼을 들고 저항했던 그러한 독립군 정신도 물론 굉장히 위대하고 본받고 싶습니다만은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 만세 운동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사무칩니다. 그 3.1 운동 정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100년의 이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또 경제를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미미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전 세계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존재감을 찾기 힘든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의 그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토대,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3.1 정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 대한민국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문화와 이러한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토대,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3.1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정말 소중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1운동의 역사는 그러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만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중국, 그 당시에 인구가 4억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30배가 넘는 그런 큰 인구를 가진 대국이었던 중국,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도 꼼짝 못했던 이 중국이 베이징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제는 물러가라, 서구 열강들은 물러가라, 이러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5.4운동, 그것이 바로 3.1운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동일한 의견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인도의 모디 총리가 다녀가셨죠. 그 인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간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비폭력 저항운동,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비폭력 저항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운동이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났던 조그마한 무슨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도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1절을 교회에서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3.1 정신, 맨손으로 일제의 그런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이 사건, 이 3.1 운동의 정신과 가치는 기독교 정신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과 이 동포를 사랑하는 뜨거운 민족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또 사도 바울을 가르쳐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총칼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의 통칼 앞에 맞섰던 그러한 비폭력 저항운동, 평화운동,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평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3.1 운동을 사실상 교회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민족의 33인의 그런 독립선언문을 좀 이따 낭독을 하겠습니다만은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거기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이 33분 가운데 16명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수원의 기독교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니 3.1 운동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기독교회에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라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또 민족에 대하여, 이 사회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졌던 그런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모두가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또 세계의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오늘 그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3.1 운동과 그 정신과 그 가치가 우리나라의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역사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200년을
3.1운동 2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각오와 다짐으로 이 3.1 정신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다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죠. 느닷없이 무슨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10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가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주도부터 한경북도에 이르는 모든 교회에 보낸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가 뭐냐면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독립단 통고문. 그 독립단 통고문에 보면요, 이 교회에서 그 당시 100년 전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자그마한 교회라는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이 민족운동을 주도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단 통고문을 한번 볼까요? 예,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여기부터 잘 들으십시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저는 이 기록이 담겨진 문건을 보면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문건을 처음 봤어요. 기독교의 이 문헌에서 처음 봤습니다. 100년 전에 그 2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3.1 운동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구나. 단순히 한번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믿음으로 준비했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몇 월 며칠 날 모여가지고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진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갔던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 비무장을 기본 강령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비록 맨손으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 경찰들 앞에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슨 각오와 무슨 믿음으로 그러한 만세운동을 했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했구나.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일본이 저렇게 힘이 세다고 까불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삼키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100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선조들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첫 번째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역사 앞에서 이제 이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13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어요. 그 매가 누굽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라는 세계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국, 이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채찍을 댄 거예요.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남유다 왕국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아닙니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 남유다 왕국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 왕국도 똑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매를 대십니다. 시시때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못살게 굴고 그 이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그런 아시리아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두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이 아시리아 제국,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자기의 힘만 믿고 목에 힘을 주고 까부는 그런 아시리아 제국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한 10장 말씀을 우리 100년 전에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강대국이 좌지우지하고 약소국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함부로 저지르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자들, 아시리아의 오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킨 것처럼 너희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또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그것은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이 바로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거, 그것은 불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그거를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갖다가 마음의 되새기라는 차원에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 10장 말씀을,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매주 월요일마다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맨손이고 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맨손이지만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하신 손길이 우리 뒤를 바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 또 힘 있는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교훈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한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무소불위하던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로니아 제국한테 망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도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으로부터 망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헬라 제국도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갖다가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고 떠들어대는 많은 열강들이 있죠. 오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멸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고 헬라 제국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심판의 손길이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뒤집어 엎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한 이사야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믿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봅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또 궁극적으로 택할 그런 실천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 가정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야곱. 거기서 부인을 둘이나 얻었어요. 예쁜 부인을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불렸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거느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에는 꺼림칙한,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예요. 그것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나타냈던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베델로 다시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형을 만나가지고 해결해야만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불의를 갖다가 정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자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 이제 200주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런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00주년을 마치고 이제 2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 민족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 평화입니다. 그리고 통일입니다. 일제의 항거에서 맨손으로 대한독립의 만세를 외쳤던 그 3.1절, 그것이 우리에게 준 그 결과가 뭡니까? 분단 아닙니까? 일제의 가압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분단이고, 그 분단의 상처를 감싸 안고 70년 넘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제 3.1절 100주년을 마치고 2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 일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이고 공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분단의 상처를 부여안고 아프게 살아왔던 지난 70년간의 아픔을 이제 끝장내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분단의 아픈 상처를 이제 끝내고 통일된 조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뻗어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자손들로 살아가게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두동강난 이 민족에게 정의와 공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선포했던 독립선언문을 이 땅에 이제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가 나와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 낭독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 정원희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일제시대를 사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투사였던 고모님 밑에서 나라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던 그런 우리 정원희 장로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죠. 예, 장로님. 예, 앞으로 나와서. 예,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었을까요? 예. 요 앞에 가운데 나와서. 올라서서.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권이 있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 만대에 깨우쳐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윤물인 침략주의에 희생당하여 역사에 있는 지 여러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여 년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에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버리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을 결의의 독립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고 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 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여기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낱 정복자의 쾌감을 욕심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잘못을 따져볼 겨를이 없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헛되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만이 있을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얼맥인 일본 위정자들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한일합병의 결과가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임시방편적인 억압과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량을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끔 하여 온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이의 감정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바탕을 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합을 원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의 힘으로 붙잡아 묶는 것이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 평화의 중심이 사억만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와 의심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멸망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한 터이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아갈 나라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하찮은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운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에 위해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 시대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세계의 변화에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길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나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바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불화를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이에 손을 대며 곧 성공을 이룩하실 것이니라. 다만 저 앞을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노라. 공약 3장 하나 오늘은 우리의 이 거사의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 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0만 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천안 입장면 양다리에 있는 독립기념탑 거길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고모라고 그랬는데 저희 이모님입니다. 양대에서 만세를 부르고 공주교도소에 가서 1년 동안 복역을 한 분이고요. 그 이웃에 있는 거기선 또 유관순 열사께서 오라버니 되는 분이 유석 씨거든요. 그리고 그 유관순의 아버지가 진사고, 그런데 그분이 또 만세를 부르다가 공주 형무소에 같이 우리 이모님 오고 있다가 거기서도 자꾸 만세를 부르고 문제 일으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서대문 형무소로 이관해서